오늘부터 3주간 저희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아이가 성장할수록 걱정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키울 때는요, 이 아이에게 별로 걱정이 없어 보여요. 먹고 자고 놉니다. 먹고 놀고 잡니다. 계속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불만이 있다면 그냥 배고프다고 우는 거죠. 기저귀가 불편하다, 졸리다, 뭐 이런 건데, 첫째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걱정이라는 걸 해요. 애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야,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건 좀 걱정을 해라, 이렇게 막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즘에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애가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걱정이라는 것을 떼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걱정을 하는구나 느낍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자녀들을 다 키우셨네, 부럽다. 그런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보면 염려가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뭐 잘못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잘 컸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도 자녀들의 걱정을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조용한 삶을 살면 그 조용한 가운데에서 느끼는 평화로움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염려도 생기고, 또 너무 빨리 지나간 삶 때문에 허무한 감정도 든다고 합니다. 걱정과 허무함, 이 두 가지는 우리 삶에 끝없이 몰아치는 파도 같아요. 어쩔 땐 걱정이라는 게 오고, 그게 사라지면 허무함이 오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오기도 하고 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허무함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이게 심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걱정이 다 있죠. 근데 그 걱정이 너무 심해지면요, 아이들을 못 믿어요. 얘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꼭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누군가의 삶을 걱정해주는 건 좋은 것이죠. 염려해주고 그 사람을 신경 써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면요, 쟤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내가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나 때문에 저렇게 됐나? 라는 자책감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릴 수도 있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하게 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자녀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내 직업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혹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처음엔 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다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커지다 보면 나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두 가지를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다른 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혐오에 잘 빠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남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 못 섬기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대접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되고 내 몸이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것, 남들에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잘 대접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잘 해주느라고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고 남에게 잘 해주느라고 자기 가족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잘 대접해줬으면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먹는 것, 먹는 문제, 무엇을 입는 것. 이거 어떻게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참 세상 물정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예수님은 뭐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죠. 돌로 빵을 만드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저희는 못 만들어요. 이걸로 아무리 흔들어도 포도주가 되질 않아요. 그런 생각이 목회자인 저도 듭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걱정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걱정은 자신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삶에 대한 긍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특별히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걱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주목해야 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돈을 바닷물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웃기죠? 바닷물 너무 가까이 두고 있으면 그리고 너무 계속 마시다 보면 더 목말라지죠. 돈이 그렇다. 고대인들은 돈을 그렇게 봤대요. 돈을 너무 가지고자 하면 더 갖고 싶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돈이라는 걸 너무 가까이 두고 너무 계속 보고 있으면 더 갖고 싶어지니까 조금 거리를 두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보게 되는 많은 문제가 대부분 돈의 문제예요. 사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뭐 여러 가지 스캔들 이슈가 있지만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도 걱정의 대부분도 돈으로 인해서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돈이라는 걸 마모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을 마모나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의미가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신뢰하는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건 사람이 신뢰하는 보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랑 연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멘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 뭐 아멘 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물이랑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2000년 전 사람들도 돈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재물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건 무엇인가? 돈을 주신 분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받았을 뿐인 이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주신 분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합니다. 재물을 신뢰해서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면 이 재물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요동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사실 재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사라지면 어떡하면 좋아라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사라져도 다시 가져올 수 있어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 돈으로 거래했어요. 옛날에도. 그러나 성경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돈을 바라보면 너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염려가 생기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그 당시 청중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대부분 들었냐면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들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계급이 존재했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시기였어요. 가난한 이들의 계급은 낮았을 거죠. 그들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삶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건 너무너무 가혹하고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힘든 현실, 거기에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어. 아무도 너희를 안 돌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삶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가난하니까 됐어, 열심히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아라. 너희의 삶은 소중한 삶이야.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홀로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라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삶을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아무렇게나 살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고귀한 사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삶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예전에 멀리 예수님 시대 갈 필요도 없어요. 조선 시대, 미국의 역사도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가더라도 노예라는 계급이 있었죠. 사실 가난한 계급들의 대부분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일해 그러면 일하는 거고요, 이거나 먹어 하면 주는 거 먹는 삶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내가 스스로 점점 할 수 있는 게 사라지게 돼요. 가난함이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돈과 가난함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돈과 가난함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실과 상관없어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가난함이라는 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보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요. 예수님이 돈과 비교한 것들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들을 보아라. 말씀하셔요. 이것들은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것들이에요. 주변에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걱정과 염려는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실 다 빼앗고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야, 네가 그거 보고 즐길 때야? 더 일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삶을 쫓기듯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 시대에 주변의 꽃과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보면요, 그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지배계층,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변의 꽃을 보고, 야, 이 꽃이 예쁘다, 시르를 퍼볼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가난하고 지배를 받는 계층의 사람들은 주변의 꽃을 보고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됐느냐면, 부유한 지배 계층이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가난한 계층, 노예 계층 사람이 이 꽃을 보고 좀 향유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요, 바로 채찍이 날아왔을 거예요. 바로 욕설이 날아왔을 거예요. 너가 뭔데 그걸 즐기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야, 하늘을 봐. 너희 주변에 있는 꽃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너무 억압받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서 시선을 땅에만 두고 있더라도, 얘들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 꽃을 봐. 누가 시키는 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라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 누가 시키는 것만 보고 시키는 것만 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꽃을 보겠다, 내가 내 스스로 자연을 보겠다, 하늘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돌보심을 받는 자라는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그런 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염려하면서 현실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풍성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있고 우린 여기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어로.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관역을 제대로 겨냥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겨냥하고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겨냥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풍성함을 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곳에 우리가 겨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선물은 왜 고마운 것이냐면 내가 받았기에 고마운 거예요. 이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걱정과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과 감사로 채워나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